지난 주일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실패했던 부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이 의도했던 진정한 핵심,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에 늘 실패해 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복음송처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쇠사슬 끊긴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그친다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은 죄사함의 즐거움에만 국한될 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된 더 깊은 것, 안식의 더 큰 약속들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는 하지만 더 이상 정죄가 없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가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강, 그분의 안식으로 누리는 것, 그분의 평강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누리지 못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늘 구약의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런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편에 도착한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홍해 건너편에 그들은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집트의 마병들도 뒤따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정말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합니다. 200만에 되는 군중들이 모세와 함께 노래를 하죠.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가운데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다. 얼마나 엄청난 장관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200만 명이 합창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이라고요. 상상만 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장관은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그 일을 기억한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때 그 200만 명이 아직도 거기 있으면서 똑같은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고 있더라 하는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시죠. 맨날 거기 있으면서 200만 명이 10년째 맨날 홍해 건넌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홍해 건넌 얘기, 오늘도 홍해 건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그 얘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이제는 가끔 10가지 재앙 얘기도 하다가 6월절 첫날 밤 얘기도 하다가 찬양도 같은 곡으로만 계속 부르면 좀 지루하니까 곡목을 바꿔서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부르는데 여러분 다 똑같은 국면에 관한 얘기예요. 뭐 노래 제목, 찬양 제목, 잘 가라 애굽의 군대들아, 뭐 이런 거라든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손이 홍해를 가를 때, 뭐 이런 거라든지. 애굽의 병, 또 노래 제목 하나 탁 만들어서 신곡 발표. 애굽의 병사들아 바닷물이 짜더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곡들을 막 지어서 막 부르는데, 아니 그 노래들이 다 홍해 건널 때까지 얘기들인 거예요. 다
자,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그건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 그들의 존재가 거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후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는데 가보면 그들이 여전히 거기 있고,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제는 그것이 감격적인 것이 아니라 좀 답답하고 좀 무섭거나 혹은 좀 음산한 느낌, 이런 것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죄사함 받은 은혜만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칭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기독교의 얘기가 그것뿐인 것입니다. 백날이 가도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누린다는 것이 그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네, 하나님께 박수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맨날 그 노래 부르고, 그걸 가지고 어떤 때는 중창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합창으로 했다가 때로는 어떤 때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3,000명 규모의 합창단 만들어서 찬양하고는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와 3,000명이나 왔대 하면서 감격에 겨워하고, 와 이번에는 참가한 교회가 14교회래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런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십 년째 홍해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 성경에 나 있지 나는 맛본 적도 없어. 그저 공문만 할렐루야로 했다가 이번에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으로 했다가 그럴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역사가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가나안의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홍해를 건넜으니까 자유는 얻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곳에 왔다는 형식적인 어떤 모양은 갖췄지만 가나안이 내포하는 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위험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을 말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권면, 히브리서의 이 권면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어야 하는 권면이고, 그리고 오늘도 또한 들어야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점에서 실패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1세대대로 홍해를 건너는 기쁨은 맛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은 그들대로 가나안에는 들어왔지만 가나안이 의미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마다 다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세대마다 다 그렇게 된 이유가 히브리서에 따르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들은 말씀에 믿음을 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라고 여기에 히브리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그 모든 이야기들은 구원에 관한 그림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명확하게 두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수준은 뭐냐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상태를 누리는 수준이고요,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그 안식이 내 영혼에 내리는 상태, 내가 그분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에 들어가 누리는 상태, 그 상태,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것을 설명하자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들을 누리는 상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래서 화해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더 높은 수준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태는 거기에 이르는 방법이 달라요. 그 상태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면 둘 다 믿음으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요, 수준이 달라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 그랬는데 초보가 있는 거예요. 초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태에 이르는데, 하나는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이냐면 기대는 믿음입니다.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도달되어지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초보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성숙한 믿음이죠.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마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처럼 말이죠. 말씀을 경험해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거 어떻게 경험하나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해서 누리는 것이 있고요, 기대어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고백에 들어가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은 어떻게 얻나요? 그것은 기대는 믿음에 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뭘 기대나요? 뭘 기대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대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으로 말하면 말이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신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은 뭡니까? 그걸 기대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죠. 십자가 자체도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경영하셔서 마침내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으면 내가 나를 구원하려 하던 자세를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대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그림으로 말하자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바로의 통치에서 아무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거 어떻게 얻나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떤 믿음이냐요? 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신뢰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았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셨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어 건너므로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 어떻게 들어갔나요?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의지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으니까 그 갈라놓은 것을 의지해서 걸음을 옮기니 가나안이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나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의지해서 걸음을 옮기니까 예수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약속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 그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무엇인지를 그 땅이 의미했던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다 이루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의지해서 그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단계가 그 단계인 거예요. 홍해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았을 때 그것을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인 것이죠. 그곳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피하지 말고 직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사실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역사적으로는 정복전쟁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정복하는 싸움이었지만, 그래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순종을 위한 싸움입니다. 순종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 곳곳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또아리를 틀고 그렇게 거기에 숨어 있죠. 그것을 샅샅이 찾아서 몰아내는 것. 그 왜 몰아내나요? 공존하면 되지. 왜 몰아냅니까? 몰아내는 의미가 뭐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의미는 그 땅에서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워지는 사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재, 그 문화, 그들의 종교를 청소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적들이 그 골짜기 곳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 청소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우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삶과 문화가 그곳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은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표현됐듯이요, 실제 칼 들고 역사적으로 막 싸우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지고 그분의 가치로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말씀에 네가 화합해서, 말씀에 화합해서 네가 살아가면 네가 내가 말한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한 그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평강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네가 그 나의 안식에, 나의 기쁨에, 나의 만족에 네가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중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마음 먹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죠. 고통이 따릅니다. 손해도 따릅니다. 손해 안 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요? 손해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굉장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각오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통 겪는 가운데, 이 고통은 내게 손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은요, 그 순종의 삶 속에서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력한 사랑이어서 나의 모든 상황이 편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압도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surpassing all the understandings,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인 것이죠. 순종하는 삶,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어려워요. 부상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넘치는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을 맛보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걸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위험하게 느껴지고 몸살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에는 나아가지 못한 채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죄사실 끊겠네, 뭐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변에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공무원만 바꿔가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요단 그 홍해가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중에 한동대 총장님이 오셔서 몇 교회 목사님 한 5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한동대를 또 위해서 연간 100만 원이라도 좀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한동대를 믿음의 학교로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도 겸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동대는 지식을 머리로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머리로 들은 지식은 강의가 끝나면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칠 때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천을 통해서 살아봄으로써 깨달은 지식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는 한 학기를 비워서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고 세계로 나가서 한 학기를 뭘 했는지 리포트를 써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있고 손해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유튜브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한 쇼츠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대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요, 낮은 곳으로 가면 만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마음만으로 갑니까? 몸이 움직여야 가는 것이지. 실천해야 가죠. 그런데 가면 만난다는 거죠. 그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 설교 속에서 한 표현을 빌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우리를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기쁨도 놀라운 기쁨 맞죠.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 기쁨인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강,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고, 자식이 잘 됐으니까 마음 편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는 그런 평안, 그런 안식, 그건 뭐겠습니까? 다음에 아이들 공부 잘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평안이 가버려서 없어. 예? 돈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정말 괜찮은데, 마음 푸근하게 괜찮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안식이 되구나 했는데, 돈이 그냥 날아가서 투자했는데 그냥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됐어요. 그런 평강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예요. 그 마음과 평강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족, 그 하나님의 평강, 그 길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면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순종에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담대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담대한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그 젖과 꿀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였던 그 말로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또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희에게 말씀이 들리거든 광야에 그들처럼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케이스가 내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힘쓰자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12절인데 1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한 저들의 케이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하는 삶을 힘쓰자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얘기 왜 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말씀 얘기 왜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의 도움을 순순히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의 도움을 순순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쪼개고 할 때 우리가 반발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너희가 주님 앞에 발가벗기 올 때, 부끄러울 때 나무 뒤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순종하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은 종이에 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성령께 붙잡힌 말씀은 가장 예리한 칼 같아서 우리 좌우에 나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리한 수술칼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어서 마음에 숨은 생각과 동기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난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순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의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교묘한 마음을 감지하고 우리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있게 임할 때 말씀은 우리를 다 파헤치고 마음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긴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게 있는 죄를 깨닫게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 자신도 드러나게 합니다. 장로로 포장되어 있는 나, 목사로 포장되어 있는 나, 안수집사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를 말씀은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교묘하게 신앙적 모습으로 위장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숨은 부분들을 찌르고 쪼개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러함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앞에서 발가벗기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너무 충격받고 자신이 역겹고, 그래서 때로는 회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좌절스럽고 반복되는 그 모든 실패 앞에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용서를 비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역겹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칼같이 우리를 이렇게 찔러서 쪼개어 내 앞에 펼쳐놓을 때 나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의 도움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지만 말씀의 도움만으로 안 될 때 그 예리함이 너무 예리해서 내가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내 자신이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어야 되나요? 나의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옷을 해입고 나무 뒤에 숨어야 됩니까? 그렇게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상황,
말씀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예리함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일부만 읽었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때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것은, 그분의 특별한 것은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그분은 눈동자가 불꽃 같은 분이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수치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그분 앞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내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특별한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분이 나에게 심판자가 된다면 그분의 심판은 철저할 것입니다. 그 앞에 나는 숨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나의 모습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심판자가 아니라 내게 대제사장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용서는 철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서 발견하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내게 다루지 않고 넘어간 남겨진 죄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내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 제사장은 정말 특별한 분인데,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은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찌르고 쪼개는 그 모든 것 앞에 아프지만 순순히 반응하면서 네가 견딜 수 있는 아픔을 안고 있거든,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방편 두 가지가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너의 모습이 까발겨지고 그래서 너무나 수치스러울 때 그것이 너에게 실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도록 너에게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르고 사랑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알고 사랑하신 분이시죠. 나의 모든 숨은 죄들, 나로 하여금 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하는 그것을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중에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완벽한 건 좋은데 동정심이 없어요. 전교 1등한 사람들 가운데 공부 못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1등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어떻게 아시냐 그러면 감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지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든 목사든
공감하지 않고 막 딴소리하고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힘들죠. 막 짜증 엄청 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여러분, 저기 이 새로 신도시 새로 만든 데 가면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40대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40대 후반에 말에.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모님 돌아가신 데서 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여러분, 제 둘째 딸 지원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지금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마음에 담아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동안 목사님 부족함 없이 다 가지셨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 말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그동안 목사님, 사실 그동안 제가 뭐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고 저도 어려움이 엄청 많은 상태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제 얼굴이 평안하게 있으니까 별일이 없는 줄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엄청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말 안 하고 표 안 내는 것도 이게 공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죠. 목사님 너무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자식들 다 말 잘 듣는 같이 보이고 다 평안하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아 보이고 목사님 안 가진 게 뭐예요? 그러면서 공감이 안 되는 것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때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든 공감의 원천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가 우리 죄인을 공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국민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이집트의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공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도 공감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첫째, 시험 받으시나 죄는 없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다. 죄를 안 지으셨으니까. 그런 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두 번째, 시험 받으시나 죄는 없다. 이 말은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니까 우리를 깊이 이해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시험 받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잘 이해하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까지는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가 없다는 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은 받으시나 죄가 없다는 말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텐데요. 자, 한 번 시험했는데 안 넘어갔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시험거리를 가져오겠죠. 다음에 가져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니면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도 안 넘어갔다.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강화된 어떤 시험을 가지고 오겠죠. 여러분, 시험 받으시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건 끝장을 봤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끝장 보기를 해서 주님이 이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요, 끝장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장에 패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0만 원에 넘어간 사람들, 1,000만 원에 넘어간 사람들은 1,100만 원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5천만 원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1억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억에 넘어간 사람 5억 가지고 시험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요, 사단으로부터 끝장 시험을 본 분이세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가 아니라 끝장까지 시험을 당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타협하자. 우리 타협하자. 이거 다 손쉽게 그냥 넘겨줄 테니까 타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험을 받은 거죠. 1억 원짜리 아니에요. 5천만 원짜리 아닙니다. 그냥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놓고 타협하자고 시험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 시험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순종을 드리는데 밑에서는 막 조롱을 하면서 내려오도록 막 성질 나가지고 내려오도록 막 조롱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지막 걸음을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끝장 시험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1단계에서 패배했든지 2단계에서 패배했든지 3단계에서 패배했든지 여러분을 모든 시험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한 은혜 누가 어떻게 왜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의 끝장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단계에 적절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릴 때, 저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얻은 해답, 엎드려서 깨달음 너무나 많아요. 시험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말 답 주신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답을 얻고 그렇게 행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도 왜 그럴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만족과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라. 말씀이 우리를 발가벗기울 때, 우리를 찌를 때, 우리를 쪼개놓을 때 거역하거나 반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받고 마음이 아프거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으며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준의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